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의 길이 되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시며 내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걸 믿으며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 동생은 베트남에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이런저런 공장 매니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동생이 이렇게 그 선물들을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박스에는 주로 신발이 들어있거나 옷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근데 그 신발이나 옷에는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 브랜드의 것은 아닙니다. 네. 로고만 그 브랜드고요. 네. 베트남 시장에서 그런 거 많이 팝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게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는지 그걸 보내줍니다. 혹여 제가 만일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베트남에서 날라온 그 무언가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신고 이렇게 하루는 운동화를 신고 돌아다녔어요. 한 몇 개월을 신었습니다. 한참 신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발이 한참 걷다 보니 밑에가 떨어져 나갑니다. 바닥이 없어져요. 했는데 그 잠깐 사이에 그 중간 것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신발 몸통만 신고 가는 사람이 잠깐 되기도 했습니다. 분명 거기에는 유명 브랜드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이렇게 옷인데 유명 브랜드 로고가 붙어 있는 옷이에요. 겨울 자켓인데 겁나 무거워요. 누가 봐도 솜이 들어있는 듯한 무게 옷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손발이 안 맞기도 하고 자크가 고장나기도 합니다. 동생이 보내준 선물이라 그래도 잘 입고 다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브랜드에 붙어있는 그 로고가 그 제품을 그리고 그 제품의 퀄리티나 그 제품이 어떤 정도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로고는 로고일 뿐이지 그 물건의 값어치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하나 로고를 붙이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심벌은 그리고 가슴에 붙이고 다니는 건 뭔가요?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종종 그 요거를 사람마다 다르게 붙이죠. 나는 유명 어디에 출신이야 혹은 나는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이야. 그걸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붙이고 다니는 로고는 그거겠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놀수역교회 교인입니다. 입니다. 여러분은 그 로고에 걸맞는 사람들이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에게 잘 맞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제가 신은 신발처럼 이것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책임과 의무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말씀입니다. 종종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뭐라고 나옵니까? 저로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서에 딱 써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데 가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받았대. 그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랍니다. 이건 자기만족이잖아요, 사실은.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따져요. 나 왜 다 했는데 왜 안 합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그 확신이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면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 사람만큼 자신의 확신에 뚜렷한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신앙은, 믿음은, 그리고 구원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 행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고 성서에 아주 뚜렷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는 것이라고.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책임과 의무를 다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비할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년의 삶이 있다고 치면 10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믿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고 영원한 다른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에 비해서 100이라는 숫자는 얼마나 값없고 그리고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값없이 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하이파교회를 일부레 연합교회로부터 삽니다. 우리는 가서 야 우리 그 교회 일부레 샀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받은 거니까 무료로 일부의 금액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더라도 내세우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저 명찰 하나 붙은 잘못된 신앙인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잘 따르면 내가 너희를 나에게 선택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요. 백성들하고 모세가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백성들이 고백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그럼 내가 계명을 줄 테니 잘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를 선택한 백성으로 계속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거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동격으로 여기시면서 도움을 주는 자로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자로 동일하게 계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로 하여금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겠죠. 그리고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 해줘요. 만나도 주고 처음에는 홍해도 갈라주고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 출애굽하는 그 모든 이적조차도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게 합니다. 만나를 진중에 내려주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지는 곳에 내려주고요. 그리고 명령도 하죠. 야,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걷어서 7일째 되는 날 하지 마라. 안식일 법이 생기기 전인데 이미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서 나가서 만나를 먹게 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가는 거에서 이제 그걸 없애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서 가게 하는 걸 시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겨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네가 목숨 걸고 나가라.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갑니다.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우고 나가는 것이 책임과 의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그리고 지난주 설교한 거 온라인이라서 다 네, 그 둘이서 아론과 이제 홀이 손을 팔을 잡아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존재들이다. 서로뿐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서로 돕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앞으로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십계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이제 너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에 십계명만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십계명이 또 나오거든요. 20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민수기까지 다 해서 죄다 다 법입니다. 다 법이고 의무예요. 우리는 십계명만 하고 나머지는 안 읽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모든 걸 지키고 따라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모든 율법 가운데 우리가 있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모인데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아이를 때리고 반기하고 버려버리면 나는 부모가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인이 아닌 겁니다. 그저 명찰만 달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저도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계명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번역하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다 쓰냐면은 다른 종교를 비판할 때 쓴다거나 다른 문화를 비판할 때 씁니다. 너 우상 숭배하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는, 문자 그대로 지키는 교회는 십자가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도 신상이고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 예배드리고 이 앞에서 절하는 건 우상이야. 그래서 십자가도 없애버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야 그럼 우리 마리아도 우상 숭배라고 하고도 이러기도 하니까요. 자, 하지만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십계명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그들에게 이 첫 번째 계명은 어떻게 다가갈까요? 그들에게 첫 번째 계명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혹은 하도급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종종 일하고 자기 생계 유지하다가 갑자기 국가에서 일해야 된다고 끌려갑니다. 임금은 주지 않고 큰 신상 만들게 합니다. 계속 신상 만들어서 그 신상 만드는 일에 투여되고 자신의 생계는 버리게 합니다. 종종 공공근로에 끌려가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올 때도 있고요. 노예로 하도급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신상을 만드는 것은 종교에 이르기 이전에 자신이 함부로 부려지고 함부로 뺏기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기억입니다. 다른 신을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신상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구속하거나 착취하거나 빼앗지 말라고 말하는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빼앗고 훔치고 이 모든 걸 당연하다고 믿었던 게 이집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게 당연한 법칙이었죠. 왜냐하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걸 당연히 뺏는 거였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신을 둔다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이집트의 가치관, 이집트의 잘못된 사상을 그 앞에 두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잘못된 거라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 있던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만의 진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장 내 삶에 우선해 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십계명만 읽어서 모르겠지만 그 뒤에 보면 정말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까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계명이 딱 나온 다음에 그 뒤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겪었던 가장 아픈 기억은 뭘까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가졌던 억울한 기억이잖아요. 그 기억이 그 뒤부터 나옵니다. 바로 노예에 관한 법령이 쭉 나와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용서란 말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 구약이니까. 때려 죽인 사람은 죽여야 된답니다. 자기가 노예일 때, 하도급으로 계급이 낮은 사람일 때 자신들의 동포를 죽인 사람들은 누굴까요?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겠죠. 때려 죽인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자신들이 만들 새로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의 눈을 때려 못 쓰게 했으면 그의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내보내줘야 된다. 때리지 말란 얘기죠. 사람들 쉽게 뺨 때리고 눈 때리잖아요. 때려서 이렇게 멍들어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때려서 이가 부러지면, 노예 이가 부러지면 그 사람도 자유롭게 내보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소의 주인이 주의를 받고도 살피지 않아서 남자나 여자를 죽게 했다고 하자. 그럴 경우 소는 돌을 던져 죽이고 심지어 소의 주인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히브리 사람도 그런 일을 워낙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밑에도 있습니다. 나그네를 억누르지 말고 괴롭히지 마라. 이집트 땅에서는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남편 여인 여자와 부모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심하게 괴롭혀서 그가 나에게 애타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을 것이다. 나의 노여움이 불타올라서 내가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다. 뒤로 무서운 얘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렇죠. 하나님은 대단히 편파적입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약한 사람을 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인 거고요. 십계명에는 바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고 있고 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삶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다하고 계십니까? 요거를 알아보는 바로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 말씀 있죠.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은 너의 돈을 쓰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은 주로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나는 생각해보니 내가 주로 먹는 거에 돈을 많이 쓰네. 내 마음은 먹을 거에 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해주네. 우리의 마음은 먹을 거에, 우리의 자식들에게 가 있는 거겠죠. 이 사람은 집이나 이런 걸 많이 하네. 이 사람은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집에 있는 거죠. 집과 혹은 노후나 거기에 있는 거죠. 대단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은,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또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명백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2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감동적인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학교를 걱정하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며 우리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기도할 때 재정이 없어서 못하니 거기에 목적원금으로 십시일반 계속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화단이 없으니 화단을 조성하자 그래서 혼자라도 가서 꽃을 심고 나무를 하시는 분도 봅니다. 교인들이 다 집에 가고 아무도 없을 때 홀로 남아 부엌을 정리하는 분도 계십니다. 몸이 힘들고 아픈데도 버스라도 타고 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봅니다. 한 분 한 분이 교회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고 그걸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싸구려 은혜와 값싼 번영을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1시간 딸랑 예배드리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오해하거나 편견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가 가장 큰 중심에 놓여줘야 됩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투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온타리오 주정부 투표가 있는데 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나 누구 찍어야 돼? 누구 찍으면 좋을까라고 물어봅니다. 비밀 투표야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생각, 네 욕심, 네 바람으로 찍지 말고 그동안 네가 배워온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으로 찍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정치를 택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할 때조차도 다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예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사람으로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때조차도, 아내와 다툴 때조차도, 남편에게 뭐라고 지적할 때조차도 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쓸 때도, 시간을 쓸 때도, 마음을 쓸 때도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는 것, 그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짐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레미야서에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내게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네가 나한테 짐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꿀처럼 너무 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삶을 살아가면 달라집니다. 이집트에서 느꼈던 얽매인 삶, 묶여있는 삶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놀수교회 교회에서 교인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집에서 혹은 친구 관계에서 모든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부분 말고 사람들이 가끔 생각하는데 십계명 받을 때 아론과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보면 그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 앞뒤로도 없습니다. 저 뒷부분에 십계명이가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자는 게 뭐 만들자 그러면은 우리 모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자입니다. 다른 신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습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황금 송아지상을 만든 다음에 여기 송아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내려와서 앉을 장소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다른 신을 섬긴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신앙을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일은 과거 역사에 많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교회는 세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뭘 했을까요? 히틀러를 지지한 교회. 두 번째는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한 교회. 정치적인 일이니까 하지 말자. 침묵한 교회. 세 번째는 히틀러에 반대한 교회. 자,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똑같이 교회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노예제를 지지한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정치적이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교회. 세 번째는 노예제를 반대한 교회.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에게도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강도, 두 번째는 침묵하고 지나간 사람, 세 번째는 그 사람을 구해준 사람.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안 하거나 침묵하거나 누군가를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행할 때 이루어지게 합니다. 거짓된 신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과도한 욕망을 버리라고 합니다. 잘못된 신은 우리를 예속시켜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지만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기의 삶을 가지게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된 신은 너만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네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신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앞서는 걸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남을 배려하며 사는 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슴 깊이 담아두고 일상의 모든 삶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신앙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창조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일구어가는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삶에서, 교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부터 하자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용서하는 것부터 하자고, 조금씩 내어놓는 것을 하자고. 그래도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나서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얼굴 들 낯이 없습니다. 어느 백부장의 말처럼 주님, 내가 주님 뵐 낯이 없으니 이곳에 오지 않고 명령만 내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다하지만 구원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한 후에 받는 그 은혜라는 고백은 지금 싸구려 거저준다고 생각하는 은혜보다 더 놀랍고 신비로울 것입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